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아멘. 아멘. 우리 13절만 우리가 늘 좋아하고 애송하는 구절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초록교회 신앙공동체가 지키는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추수감사 제단을 쌓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자유롭게 과일이나 채소를 좀 교회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올해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사모님과 제가 마음을 맞춘 것이 뭐냐면, 오늘은 감사 제단을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과일, 채소 사지 말자. 우리 성도님들이 갖다 주신 것만 우리가 제단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젠가요? 우리 어린이부 단체 교사 톡방에서 심재화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감을 가져다 놓으시려고 오셨는데 이미 감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짐작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는 귤이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감사제단에 감이 풍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어제 저녁에 제단 장식을 하면서 풍성하게 쌓여있는 이 대봉감을 보니까 저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다양한 열매로 풍성한 것도 감사하지만 한 가지 열매로 풍성한 것 또한 감사의 제목, 그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또 어떻습니까? 오늘로 넘어오니까 대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감사의 제단을 장식할 수 있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단을 잊지 않고 이토록 가을의 열매들을 풍성히 가져오셨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이토록 아름답고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쁘고 멋지고 핸섬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과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표정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듯합니다. 그 전까지는 메마른 가물었던 땅과 같았다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무척 저에게는 감사하네요. 오늘 우리 초록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다른 절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독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지키고 있죠. 저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력 달력이 연초에 나오면 늘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농촌 출신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우리 때는 천안군이었어요. 충청남도 천안군 수신면 속창리 산 28번지에 살아왔었던 그 사람으로서 11월 셋째 주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있고 겨울인데 무슨 추수인가라는 의구점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리따운 기쁨이가 앞으로 저를 맞이하러 이 또한 감사. 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시기가 11월 첫째 주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는 감사절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저와 비슷한 분이시라면 아마도 아는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그리고 가사가 참 많습니다. 어떤 찬양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하필이면 외로운 가을날이에요. 외로우신가요? 네.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3절에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라는 찬양이죠. 우리는 길가에 핀 장미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 시민들은, 우리는 삼척은 아니지만 유독 장미꽃을 피면 장미꽃을 가지고 축제까지도 벌이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장미꽃 감사 축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미꽃이 피었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장미꽃이 피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장미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가려고 할 때에 내 손을 아프게 찌르는 그 가시를 감사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미꽃에 이 가시를 덧붙여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없다면, 유독 눈에 띄는 꽃이 화사하게 피어오를 때쯤이면, 그러기도 전에 초식동물들이 그 장미를 먹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만큼 장미는 눈에 띄게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이죠. 장미꽃은 그 가시 덕분에 아름다움을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꽃 때문이겠지만 장미가 오랫도록 피어나올 수 있는 것은 가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미 그 본인에게 어떤 게 더 감사할까요? 꽃이 감사할까요? 가시가 감사할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13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이해하고 그 맥락 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13절 말씀을 똑 떼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너무나도 좋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모든 것 가질 수 있고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11절과 12절의 맥락 안에서 파악해 보자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감사할 조건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담아놓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쳐서 당연하게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배웠다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맛있게 먹는 법을 엄마 아빠가 열심히 회초리를 들고 배우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먹을 줄 압니다. 본능이고요, 당연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치는 것, 배워야 하는 거죠.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웠다라는 말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감사에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 하나 있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보통 짝꿍이 이루어져서 앞에 두 녀석이 있고 세 번째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문이 들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제 마음에는 어둠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해도, 제가 3년 전에 큰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에 도통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설교할 때보다 더 좋아진 걸 보니까 기쁨이에게 너무 감사해요. 네. 지금 담임 목사가 아파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제일 밝았습니다. 네, 참 신기합니다. 네,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얼굴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시는 분들도 몇 있겠지만, 제가 그때 여기에 막 간단 백을 하는 튜브를 달고 여기서 1시간 설교를 하고 나면 목양실에 가서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은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도 이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이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아멘, 아멘. 쉽게 말하자면 그 비결은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마치 흑백 요리사에서 제가 요즘 저희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흑백 요리사를 틀어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침 준비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안대를 끼고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셰프에게, 셰프님, 이 요리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셰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의 비법은 미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허탈감, 그 김새는 느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법이라니요. 사람이라는 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비결은 13절 말씀에 증거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늘 맥락 없이 이 구절만 똑 떼어서 보았는데 우리가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13절의 말씀이 조금은 새롭게 보여질 거예요.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들, 꿈꾸고 있는 일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성취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럼 진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비결이에요. 스스로 처해 있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족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자족과 감사의 비결을 배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인생을 바로 우리 주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보면 마지막 구절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서학자 폰 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기쁨을 향유하는 일과 한평생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 저는 여기에다가 가로치고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토록 풍성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것저것 따져들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감사가 출발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었고요,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너무도 어려울 만큼 위축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유튜브에 짤막한 설교 쇼츠를 하나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올렸는데 아주 짧지만 아주 차갑고 냉정한 댓글 하나가 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근데 그 댓글에다가 그 친구 목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밥도 넘길 수 없을 때 찾게 되는 분이죠. 이거구나. 그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밥도 넘길 수 없는 처지에서도, 밥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 탄식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넘어서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에 감사의 찬송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늘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